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1270면에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정하고 정의를 소지하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오고 밖에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볼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꼬리에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그가 다 말랐고 그의 풀이.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자아상은 자신을 얼마나 균형 있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아를 형성하는데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게 되죠.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아상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웠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또 다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구, 선생님, 또한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 존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성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전미중앙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한다라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들이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기에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관심을 둘 때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겨내는 힘이 되어지고 또한 이겨내는 방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또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엘서는 요아스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만 하더라도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있는데, 특별히 이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고, 특별히 요엘서는 1장 1절에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본문 자체로만 보면 아마 요아스 시대, 제사장의 이 권위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로 여겨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것은 요아스 왕 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뚜기 떼가 들어와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남유다 땅에 기근이 생겼던 걸로 보여지고,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며 요엘서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오릅니까? 그의 바로 윗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혈육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오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고 나서 그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스스로 여왕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의 고모였던 아하스 왕의 고모였던 이 선지자의 부인이, 이 제사장의 부인이 그를 숨기고, 그리고 6년 동안 그를 숨겼다가 8배 되던 날, 8살 되던 해에 그를 내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므로 인하여 성전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세 번이나 제사장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하며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피 울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지금 너희는 슬퍼할 때다 라고 하며 지금 밤이 새도록 울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여졌고 성전 제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왜 슬피 울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루로 빚어서 가루로 만들어진 것들을 드리는 게 소제이고, 전제는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붓든지 기름을 붓든지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메뚜기 떼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그 푸르른 것들이 다 먹힘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소산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장기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찾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줄어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성전에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줄어들었다라고 슬퍼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산물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에 대하여 통탄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서 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미물린 인간이 드리는 그 적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 드렸다라고 삐지고 이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틀어서 드린다고 한다 손 쳐도 그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1시간에 버는 사람인데, 아니 그보다 1초에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초에 벌 수도 있을 텐데 그 시간으로 따져본다라면 그가 벌어내는 수입이 내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드린들 그 사람이 콧방귀나 끼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가 없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슬퍼해라라고 지금 선지자 요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소산물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며 지금 제사장들에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죠. 그래서 행운은 혼자 오고 그리고 고난은 쌍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계속 겹쳐서 고난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편이라도 먹은 것처럼 고난은 한 번에 여러 개가 동반되어서 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슬퍼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고, 그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라라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다 백성들의 지금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라는 사실에 각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제와 전제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끊어져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과 내가 원만한 관계, 깊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언제든 풍랑처럼 휘몰아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교회가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또한 어려움이 올 때 풍랑에 휩쓸리듯이 마치 낙엽이 풍랑에 휘몰아쳐 내려가듯이 급한 이 상류에서 낙엽 하나가 정말 거침없이 흘러내려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경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고 주민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습니다.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리고 슬픔 중에 슬프기 때문에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만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라라고 14절 말씀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부르짖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15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금식을 정하라, 성회로 모여라, 주민들을 성전에 모아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하며 각성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순서와 또한 회개하는 방향도 분명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회를 소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거룩한 모임을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으라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모여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여서 부르짖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모든 주민을 성전으로 모으라라고 하면서 부르짖기 위하여 모으라고 하였는데,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12월은 정말 이 개인에게도 고난의 시기일 것 같고, 12월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고난의 시기인 것 같고, 12월은 이 국가적으로도 고난의 시기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한 명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그 누구가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감동받았던 게 언제냐면, 설교 중에도 예화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997년도에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이 소록도에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동기 목사님이 그곳에 위임식을 하신다고 해서 아버지 모시고 이 고흥 녹동항에서 그 철선을 타고, 그때만 해도 철선을 타고 가는, 지금은 이 연육교가 다 낮아가지고 다리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때만 해도 철선을 타고 들어가는데, 철선을 타고 딱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이 교계 신문으로만 보았던 각 교단의 총회장, 전직 총회장들, 현 총회장들, 이런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 같은 신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 신문에서나 보았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축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통합교단에 기감회, 감리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유명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과 예배할 때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조국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그 한 목사님의 축사 가운데 한 기절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살이 썩어가고 몸이 뒤틀어지는, 그리고 관절이 다 무뎌지고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서 격리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조차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셨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에 북받쳐서 힘들어하셨던가 이 말씀을 다 이어가지 못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미약해 보입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유명한 목회자가 기도해야 능력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대형 교회에서 기도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것 같으십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통해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고난의 때에 그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기, 특별히 지금 유다 땅에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였는데 잠시 왔다 가는 이 재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다가올 재앙들에 대하여서 방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의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전조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그것에 대하여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프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은 뭐로 시작하냐면 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감탄사 아 이렇게 하면서 아 슬프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 1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이 요엘서 전체를 보면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제의 날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잘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사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동사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썩어졌고라고 이야기하고 무너졌으니, 그리고 시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축이 울부짖었다, 소떼가 소란하였다. 그 이유가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그리고 소란하였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꼴이 없으므로 그들이 슬프고 그들이 울었다. 그리고 양떼도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것이 다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완료된 것, 이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졌다, 이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없어졌다.
기쁨도 즐거움도 예배하면서도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흙덩이 아래서 이미 썩어져 버렸다. 이미 곡식을 뿌렸어도 씨앗을 뿌렸어도 땅 속에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고가 이미 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곡간이 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멸망같이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멸망같이 이르리로다가 지금 장차 되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되어진 것으로만으로도 답답한 상황인데 이제 몰려올 것을 생각하면 더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때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20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19절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를 향하여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헐떡거린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번역은 헐떡거린다 표현했는데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더운 여름날 우리 가까이서 보면 개가 엄청 더운 여름날 목말라 가지고 물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헐떡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망한다는 말을 조금 더 강력히 이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헐떡거린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먹을 것조차 없어서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갈망한다, 주를 향하여 갈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우리 앞에 벌어진 일로도 말미암아 답답한 상황이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시대인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구약 시대에서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요에서 시대는 요아스 왕 때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여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성전으로 모이라 라고 하면 전미중학교의 예배당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3장과 6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고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전으로 모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여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이 12월에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차 올 여호와의 날은 더 막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엘은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탄식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에 당한 지금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지금 요엘은 말합니다. 탐욕에 의하여
무분별한 창조 세계가 무분별한 창조 세계를 파괴한 그러한 이 무서운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창조 세계를 파괴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목상을 세우고 나무로 깎아서 세우고 또한 조각하여 세우는 그러한 신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슬퍼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정말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